그 아비가 죽음에 제2편 아비데라의 죽음.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하란에서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가 의지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아비데라를 죽이실 것입니다. 이 책 일부에서 살펴본 바 있는 욥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는 자신의 소유물, 자식,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욥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의 모든 소유물, 모든 자식,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아비들을 죽이셨습니다. 욥의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한 일들이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마음에서 그런 소유물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욥의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아비데라가 죽은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죽은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아비데라에게 종속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경의 이 부분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데반은 아비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했지만 그것에 의문을 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70세에 75세를 더하여 145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은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죽지 않았고 그 뒤로도 60년을 살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비가 죽자 떠났다고 하니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었다는 가정하에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합니다만 다소 무리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스데반이 지적한 대로 아비데라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죽은 후에야 하란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같이 생각했던 아비데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고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데라가 살아있을 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비를 끊게 하는 손길. 하나님이 아비데라를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죽게 하는 과정은 곧 우리가 예수에 이끌린 삶을 살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아비들을 찾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끼리 싸우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각자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고칠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믿는 가정이라고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의 싸움은 싸움으로 그치나 믿는 가정의 싸움은 그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드러나고 고침을 받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받은 말씀이 실생활에서 체험되는 과정이며 이런 아픔 속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자는 복됩니다. 아내에게 의지하는 남편을 독립시키고자 하실 때 아내가 남편에게 참지 못할 행동이나 말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그 상황을 계속 연출하십니다. 역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는 아내를 바로 서게 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유 없이 완악해지고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참고 참아도 한계가 있는 법인지라 함께 부딪혀서 싸워도 보지만 천만에 남편은 더더욱 강하게 나와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그래도 끊지 못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을 계획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떤 종류의 기대를 하거나 또는 의무를 지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길 아래서 기존 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도 없고 내가 그들로부터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관계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기대와 의무는 곧 압제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의지하는 종속 관계가 아닌 완전한 독립자의 상태에서 상대를 볼 때 피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한 말씀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끊은 후 모년에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에 되지 않는다. 끊고 독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 주어야 합니다. 끊는 과정에서 흔히 보이는 반응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 끊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그러니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나는 아비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완전히 진절머리가 난다. 아비를 끊으라고 해서 끊었는데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생각과 말들은 끊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놓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주님을 원망하는 것도 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고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아비를 살리고자 하는 교묘한 옛사람의 술수입니다. 끊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두 번으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드러남을 통하여 끊게 됩니다. 죽는다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아비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이제 자신은 주 안에서 혼자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비들과 이렇게 냉정히 끊게 될 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과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로 끌려감으로 인해 생기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냉혹하게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또한 그것은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떠났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비에 의해서 엉뚱한 하란에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넓은 문입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를 왜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아비를 청산하고 다시 행군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비로부터 독립할 때 우리는 자신의 아름다운 색깔을 가나안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찬란한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아멘.